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잠시 혼동을 좀 했어요. 제가 한 주에 설교를 이제 다음 주 거 한 주에 이제 대개 이제 8개에서 9개를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라는 수요일이라는 딱 시점 하나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은 다음 주 새벽 주일 오후 막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새벽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제 머릿속에 이제 딱 그날이 되면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본문이 한 10개 정도가 머릿속에서 이제 빙빙빙 돌아가요. 좀 이게 설교 본문은 좀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찬양하다가 나중에 화들짝 놀라서 갔냐면 오늘 본문 거를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원고를. 그래서 원고를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다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찬양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본문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본문하고 찬양하고 매칭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찬양이 왜 매칭이 안 되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찬양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 원고를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다음 주 설교 원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전사님 오늘 본문을 보고 찬양 준비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다음 주 본문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 본문을 가지러 갔다가 그래도 실수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다시 왔어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본문인데 땡겨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송주 집사님 준비를 해놨을 텐데 오늘은 본문 좀 달라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솔로몬이 이제 처음으로 재판한 그런 이야기예요.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를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원래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이제 어차피 다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니까 이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 재판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 지혜의 비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재판 이야기죠. 성경은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면 공평과 정의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 미슈파트와 체데크예요. 요거는 히브리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근거가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공평과 정의를 얼마나 행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체데크, 쉬운 말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 먹게 하고 억울한 사람 먹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배고픈 사람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서로 형제 같은 사랑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남남은 배고프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 또 하나는 사법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잘해주고 덜 친한 사람은 덜 해주고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먹게 하고 억울한 사람 먹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이를 가지고 서로 두 여자가 서로 내 아이라고, 죽은 것이 네 아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다투는 거니까 이 판결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재판을 이제 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는 뭐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해서, 지혜는 지식은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쓰면, 지혜란 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은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뭐 여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통칭해서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살겠죠. 하늘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반대로 땅의 지혜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생명의 역사하고 하나는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러겠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건 누구의 고민이에요? 마귀의 고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공격하려는 거, 그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마귀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구역을, 우리 셀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모임이 잘 되겠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왜냐하면 살리게 되니까. 근데 힘이 축축축축 빠져요. 모임이 자꾸 안 돼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양태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가 있지는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쓰느냐 사람의 지혜를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제 재판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창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조나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창기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렇게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조나라는 이 히브리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창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고대 사회는 단어가 많지 않았어요.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단어가 엄청 많아지지, 고대 사회에서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조나라는 이 히브리 말이 어떨 때도 쓰냐면 창기를 말할 때도 쓰지만 숙박업 종사자들도 조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숙박업 종사자인지 아니면은 창기인지 이게 몰라요. 창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숨겨주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사실은 어떤 여자였냐면 숙박업 여관, 여인 수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조나이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나왔지만은 보통, 그리고 그 기생들은 숙박업, 이제 여관 같은 데서 매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잘은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이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3일 상간에 아이를 낳았고 둘 다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한 여인은 잠버릇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지 아니면 되게 피곤했는지 알 수 없지만 뒹굴뒹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아마 아이를 좀 이렇게 눌렀나 봐요, 몸으로. 그래서 아이가 지식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지식사해서 이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는 딱 보면은 아이 엄마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셨어요? 딱 진준할 때 내 딸이란 걸 아셨어요? 다른 애들 중에서도? 아이 엄마는 딱 그냥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딸이 아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이제 공개 재판을 요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어요. 개요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보통 어려운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재판을 하려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법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재판법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판결의 요건이었어요. 근데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공개 재판이에요. 새로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재판이에요. 반드시 잘해야만 해요. 근데 반드시 잘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데, 솔로몬 지혜의 비결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솔로몬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또 제가 부천 고강동 어딘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솔로몬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솔로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사실 되게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솔로몬이 성경의 인물 중에 거의 탑 그룹에 속하는 인기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50대 중반 이후에 이제 목회자들 그 이하로, 그 이상은 솔로몬을 선호하지만 그 이하의 목회자들은 성경 신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신대우를 졸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로몬에 대한 저는 인식이 저는 되게 좋지 않아요. 솔로몬은 거의 므낫세와 아합 못지않은 악한 왕이에요. 적어도 타락하기. 근데 오늘 본문에 타락하기 전에 이 이야기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이 몇 개라는 거예요? 1000개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은 한 마리면 되는데 번제를 1000마리 드린 거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온 것처럼 산신령이 펑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 전래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뭘 원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고들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구한 건 사실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 귀로 뭘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귀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의 말도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말을, 고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라고 하나님께 이제 듣는 귀를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오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성경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잘 듣는 귀에서 오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22절, 23절에 같은 말이 연속해서 반복돼요. 이 두 어미가 뭐라고 그래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아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게 22절 내용이죠. 23절 내용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누군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쟁론이 되게 심했다는 것을 똑같은 말을 두 절에 이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이 두 여인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여인이 창기인지 아니면 숙박업 종사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기이든 숙박업 종사자이든 이 두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 앞에서 쟁론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현대 사회에서도요, 대통령 앞에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총회장님만 오셔서 이렇게 한다 해도 같이 식사하자 그래도 아마 식사 자리에 침묵이 쫙 흐르지 않겠습니까? 어른들하고 식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두 여인이 왕 앞에서 계속해서 싸워요. 쟁론을 한단 말이에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가 허용된 거예요? 이 솔로몬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중간에 제지하지 않아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왜 사또 있잖아요. 사또라는 것은 지방 관리잖아요. 중앙 관리도 아니고 지방의 관리잖아요. 지방 관리인 사또 앞에서도 막 이런저런 그 송사가 벌어져 가지고 나가면 막 둘이 싸우면 이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호, 무엄하다. 누구의 안전이라고 이렇게 떠드느냐. 막 이방이 이렇게 좀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구의 안전이라고 그러느냐. 좀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말하는 것을 이방이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뭘 찾았다는 거예요? 힌트를 찾는 거예요. 사실요,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말을 잘 들어보면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뭐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연애 못하는 애들은 고집이 있어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왜 막 이벤트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벤트도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늦음하기 이벤트에 입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제가 우리 아들 생일 때도 제가 이벤트를 좀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생일 때도 제가 이벤트를 하고 안 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이벤트는 사실 추측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성을 봐서 좋아해 주는 거지.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듣고 그걸 해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어떤 선물이든지 봐보세요. 그 사람이 웃잖아요. 웃음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캐치해야 돼요. 저는 제 이제 가르쳐준 제자나 또는 제 선배가 제가 이제 뭐 성격 심리학 뭐 이런 걸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요즘에 뭐 대한민국 MBTI 막 엄청 인기잖아요.
MBTI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이제 와서 고객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줘요. 이것을 말했을 때 그가 좋아한다면 그런 이런 타입이다. 근데 웃음 포인트를 잘 기억하는 게 세일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웃음 포인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건강한 에너지가 지금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찡그리고 화를 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꾸로 뭘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거 하면 대화 안 돼요. 찡그리고 화내는 거 자꾸 하면서 뭔가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불이 켜지듯이 웃음은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이 쟁론하는 걸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 두 여인이 쟁론하는 말을 22절의 말을 23절에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솔로몬이 재진술을 하잖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솔로몬 지혜의 비결은 뭐냐면 듣는 귀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보는 눈에 있어요. 보는 눈에 있어요. 솔로몬은 보기는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중심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요, 이 두 여인들이 다퉈요. 그래서 칼로 잘라가지고 절반씩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불이 들어있어요. 진짜 엄마는 불이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중심에 있는 불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불이 들어있어요. 불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불은요, 절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음에 불이 있고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은 눈물의 물이고 불은 뭐예요? 뜨거움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이나 줄기차게 외쳤던 게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근데 그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마치 뭐라 그래요? 불이 붙는 것 같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또 불로 사도행전은 이게 상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뜨거워요. 그래서 차갑게 식어가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절대 좌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중심에 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님은 금방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는데,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재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궁예가 되는 거예요. 관심법이 되는 거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의 불을,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지만 중심에 있는 불을 봐야 돼요. 근데 언제 그 중심의 불이, 속에 있는 불이 바깥으로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보면 되거든요. 어떨 때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선택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불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잃게 될 때 그 잃게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불이 확 튀어나와요. 속에 있는 불이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확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가지고 절반을 잘라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 거기 그 상황에서, 이 선택의 상황에서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아이의 어머니 마음속에는 불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확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이 두 어미가 말로 서로 논쟁할 때는 불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말로 논쟁할 때는 누가 참 어미이고 거짓 어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의 상황이 돼서 내가 이 아이를 잃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불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로는 절대로 내 심령 속에 있는 불을 볼 수가 없어요. 말은 불이 아니에요. 뭐예요? 잃게 될 때, 그것을 잃게 될 때 도저히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지언정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서로 내 아이라고 이 두 엄마가 다 우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참말이고 한 사람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죠? 근데 진짜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하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참말이죠. 근데 이 엄마가 칼로 반을 잘라주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어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저 어미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보면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아이, 저 엄마의 아이니까 저 엄마한테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뭘 위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왕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나의 주장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판결이 끝났더라면 그래?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이 가짜 엄마한테 이 아이를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네 아이도 아니면서 네 아이라고 주장했느냐라고 추궁이 들어가면 이 엄마는요 중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중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진짜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벌을 받게 되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고 마귀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거꾸로 한번 다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엄마가 칼로 반으로 나눠주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말을 주장했어요. 진짜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참말을 계속 주장했더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로 반을 잘랐겠죠. 그랬겠죠. 자, 나는 참말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내 아이가 죽었죠. 그러면 내가 참말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왕 앞에서 내가 참말을 했다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왕 앞에서 참말을 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말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사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참말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내가 참말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나의 말로 인해서 살아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근데 아무리 참말을 해도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그 참말, 내가 참말을 했다는 자기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지혜는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고요. 그게 진짜 불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뭘 보시는 거예요? 불 들었는가? 이 사람 속에 불 들었는가? 그걸 보세요. 이 성도의 마음속에 불이 들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근데 불이 들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내가 설령 이 아이 엄마처럼 내가 설령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MZ세대들로 대표되는 그 참말을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은 맞는 말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를 않는다고. 이게 진짜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이 두 엄마가 말 속에서는 아무것도 판단이 나질 않아요. 정론할 때는. 근데 뭐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손해볼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불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진리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뭘 봤어요? 이 중심에 있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확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불을 보는 눈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 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 아니에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마음에 불을 붙이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속에 불 들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참말을 해도 불을 꺼뜨리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참말을 했다는 자기 만족이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참말을 해서 왕으로부터 벌을 면했다, 난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 라는 면피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은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산도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불을 보세요. 불을. 속에 불 들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자식들이 무학을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불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게 불들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왜 죽여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공급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딱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를 사부작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사부작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은 사부작 뭔가를 계속해요. 왜요? 불들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솔로몬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솔로몬 지혜의 비결은 이제 뭐 더 많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두 개를 말하면, 하나는 듣는 귀에 있어요. 말을 잘 들으면요,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판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죠? 그리고 하나는 중심에 있는 불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귀를 갖고 눈을 열어서 좋은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사람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